이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5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오늘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침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위한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행 단계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8절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하늘에서 그 어린 양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인 반응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이 드릴 예배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상의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책을 양도받으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책을 받으셔서 이제 그것을 계시하시고 집행하시게 됨을 의미하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검은고는 찬양을 드리는 전통적인 악기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용해 왔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노래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금 대접은 본래 성전에서 사용된 그릇인데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9절에서는 새 노래라고 불리는 어린 양에 대한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의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다음 문장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다라고 하는 동사는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종으로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정체성인가요? 10절을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나라와 제사장들이 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와 제사장들로서의 부르심은 동시에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의 소금물이 저 넓은 5대양을 썩지 않게 보존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크리스찬 2.8%만 있다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썩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4절에서는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찬양과 피조물들의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는 피조물 전체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왕 노릇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처럼 우리도 어린 양께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